할렐루야. 모두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모두들 누군가를, 자녀든 남편이든 아니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누군가를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얼굴에서 바로 티가 납니다. 이 사람은 항상 얼굴에 생글생글 웃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집에만 있던 사람이 왠지 밖으로 활동적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짠돌이 같은 사람이 돈을 쓰기 시작하고 잠자는 시간도 부족한 사람이 자기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누군가를 만나러 갑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돈도 시간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헌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희생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때 이것도 단번에 티가 납니다. 어느 연인끼리 사귀고 있다가 헤어짐을 결심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언제 가장 위기감을 느낍니까? 나랑 같이 앉은 그 사람이 밥 먹는 모습도 보기 싫을 때, 전에는 그 사람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는데 그 사람이랑 같이 앉아있는 시간 자체, 고작 몇 분, 몇십 분 되는 시간이 지옥과 같습니다. 그 사람 입에 들어간 것, 그게 얼마가 되었든 무엇이든 다 사주고 싶었는데 그 사람의 입에 들어간 것이 너무 아까워 죽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식어졌을 때, 사랑이 식어가고 미움이 남았을 때 그 사람을 향한 돈과 시간, 모든 것이 다 아깝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우리 또한 사랑이 참 많이 식어졌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한번 되돌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마지막으로 나의 친구 아니면 우리 교우들과 어떤 목적이 없이, 다른 어떤 뭘 하기로 한 목적이 없이 그냥 만남 그 자체를 위해서 같이 차 한잔 나눴던 적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고 돈을 내어준 것이 아깝지 않았을 텐데, 자연스러웠을 텐데, 어느샌가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목적이 없으면 만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과 범죄가 판을 치고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이야기를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다닙니다.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싸움의 원인은 결국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서 사랑을 바라볼 수 없는, 서로의 미움밖에 남아있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옆자리 동료가 보기 싫어서 직장 가는 길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한숨을 쉬면서 서성거립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집 문을 열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가족끼리도 냉랭하기 그지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실 주일 아침마다 화장을 하면서 머리를 매만지면서 가면을 다 하나씩 쓰고 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상냥한 미소와 상냥한 목소리로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물어보지만은 사실은 나와 함께 인사를 나누는 그분에게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사실은 우리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진정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이 사랑에 빠졌을 때, 처음 예수님 믿고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땠습니까? 교회로 나와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배드리고 무슨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시간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것을 내어주어도 그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랑에 빠졌을 때는. 하지만 사랑이 식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시계를 쳐다봅니다.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기네, 오늘따라 예배가 길어지네, 시계를 계속 쳐다보고 있고, 어느샌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이것은 세전으로 계산해야 될까, 세후로 계산해야 될까, 요번에 내가 소득 외에 소득이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지? 자꾸 내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봉사를 할 때는 짜증이 막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저번 주에도 설거지를 했고 이번 주에도 설거지를 하는데 그 사람은 왜 자꾸 보이지 않는 거야? 봉사를 할 때도 짜증이 가득한데 그것을 애써 눌러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사랑할 때 이 교회에 대해서 나의 시간과 돈과 봉사를 섬기는 것,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았는데 사랑이 식어지면서 모두가 다 아까워졌습니다. 돈도 시간도 나의 이 봉사, 나의 마음을 주는 것 자체가 아까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일이냐?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더라도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또 상처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등록하지 않고 그 교회에 그냥 다니기만 하는 사람, 등록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등록했다 할지라도 그 교회 소그룹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요? 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난 더 이상 이 교회에 시간을 쓰기 싫어. 마음 두고 싶지 않아. 교역자는 교역자대로 성도들을 한 영혼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냥 예배 자리를 채워주는 한 명의 숫자로만 치부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슬픈 비극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현실입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이 식어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시간과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예수님의 그 헌신과 봉사,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기를 주저하고 손해볼까봐 두려워 떱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항상 예배 시간과 나눔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먹을 것과 나의 살 것과 나의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정말로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정말로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헌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말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전혀 다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어떤 시대 가운데 쓰여졌을까요? 베드로전서 평탄한 시대 가운데 쓰여졌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핍박받고 어려운 마지막 때와 같은 시기에 쓰여졌을까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베드로전서는 기원 후 64년경쯤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기원 후 64년에 로마에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로마 대화재 사건. 로마 도심지가 불이 탔습니다. 3분의 2 가까이 되는 도심지가 더 이상 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불타버렸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폭군 황제 네로는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 로마인들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불을 질러 버렸다. 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해를 끼쳤다. 그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기독교인들을 향해 버렸습니다. 저 예수쟁이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쳤다. 그전에도 예수쟁이들이 핍박하고 괴롭히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 로마 대화재 사건 이후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분노를 어디로 쏟았는가? 예수쟁이들에게 쏟았습니다. 저 예수쟁이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과 나의 사랑하는 자녀와 나의 사랑 가족들을 불타 죽게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너도 저 예수처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어버려라. 십자가에 매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불에 태워서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까지 집행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였던 이 시기, 베드로가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썼던 이 시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이 시기는 마지막 때와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끔찍한 마지막 때와 같았습니다. 2000년 전 이 편지를 받은 그 성도들이나 우리는 함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백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뭐냐면요, 마치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귀신이 떠나가고 정신을 온전히 되었을 때, 술에 취했던 사람이 술에서 깨서 정신을 온전히 차렸을 때, 그 이전에는 사리분별을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사리분별을 하는 모습을 정신을 차린다고 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 말 또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분별하는 것, 근신한다, 정신 차린다, 비슷한 말이지만 결국에는 이 시대의 흐름, 서로 미워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여기로 가야 되나 저기로 가야 되나, 예수를 버리고 도망쳐야 되나, 나 예수 믿는 거 숨기고 도망쳐야 되나, 아니면은 우리 예수쟁이들을 괴롭히는 저 로마놈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들이밀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서 무엇하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한다는 것, 가장 약한 행위일까요? 골방에 숨어서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핍박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당장 내가 길가를 가다가 그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하나님께 대한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드린 것,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이 미쳐가는, 그리고 이 미쳐버린 시대 가운데서 정신을 붙들고 근신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단순히 기도만 해라, 너희 성도들 기도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지금 기도와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는 분노와 혐오와 언제 죽임을 당할지 이 무시무시한 시대 가운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향기로운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마치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것이 발각이 된다면 당장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 베드로전서의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도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단순히 이상주의자였을까요? 그래,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낭만주의자 철부지처럼 그래, 너희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베드로만큼 현실적이고 베드로만큼 행동력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 잡아가지 말라고 칼을 꺼내든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다가도 자신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퍼질까봐 곧바로 도망쳐 숨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아주 머리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이 현실적인 사람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이 베드로, 너무도 현실적인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잡아 가두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괴롭히는데, 심지어 우리 가운데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도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왜 베드로가 이상주의자도 아닌데 낭만주의자도 아닌데 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현실적인 걱정이나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 우리의 걱정이나 우리의 불안이 우리를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또한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의 이 바보 같은 사랑, 예수님의 전부 다 내어주는 사랑, 예수님께서 설마
우리들 살리실 때 계산을 하셨을까요? 내가 얘를 이렇게 구원해 주면은 얘는 나에게 이만큼의 헌신을 해주겠지. 내가 제자들에게 이만큼 사랑을 해주고 발을 씻겨주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면은 제자들은 죽기까지 나에게 충성하겠지. 예수님께 이런 계산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 너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사랑에도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아가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단어인데, 이 아가페라는 말에는 사랑한다, 그리고 애찬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애찬을 나눈다, 무슨 뜻일까요? 얼마 전 우리가 이재민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서로 무엇을 했나요? 서로 떡을 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제정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요? 제자들을 앉히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너희들 이것을 먹고 마셔라. 성찬. 그리고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떡을 떼어 나눠주는 것, 애찬. 이 당시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눠줬을까요? 당장 내가 오늘 먹을 것도, 내가 오늘 이것을 먹으면 내일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김 집사님이, 오늘 박 집사님이 먹을 게 없다는데, 배고프다는데, 그래 가지고 가서 같이 나눠 먹자. 자신의 것을 기꺼이 희생하는 것, 자신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여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즉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이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가페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 그래 가질 거 이거 줄 수 있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은 정말로 사망과 생명의 문제, 옆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는 사람만, 옆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 줄 수 있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잠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지만 사실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전국에서 나름대로 혈기왕성하고 도끼가 있는 녀석들이 전국에서 모여 있습니다. 처음 훈련소에 왔을 때 7주 동안 지옥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밥을 쫄쫄 굶기도 하고 자다 말고 갑자기 사이렌이 울려서 훈련을 받기도 합니다. 이 힘든 와중에도 서로 옷깃만 스치면, 눈빛만 스치면 서로 쌍욕을 하고 싸우는 것이 이 해병대에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7주간의 훈련이 모두 다 마치고 나서 그 마지막 날 각자 배정받은 부대로 파견 나가기 전날, 그 파견 나가는 그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식판에는 아이스크림이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초코파이도 겨우 먹지 못해서 초코파이 봉지 냄새를 맡으면서 버티던 녀석들에게 아이스크림이라. 이 녀석들에게 아이스크림은 어떤 걸까요? 우리들이야 지금 편의점에 가서, 슈퍼에 가서 가볍게 사 먹을 수 있는 거지만 이 훈련병들에게 7주 동안 단 것이라고는 바라보지도 못했던 녀석들에게 아이스크림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럼 이 녀석들이 식판에 나온 아이스크림 가지고 서로 싸웠을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 너 이거 한 입 더 먹어. 이거 너 먹어. 7주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다 싸면서 그 힘든 일을 같이 겪는 순간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들에게 전우회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눈빛만 마주쳐도, 어깨만 부딪혀도 쌍욕을 오가면서 서로 싸웠던 그 녀석들이 서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던 그 험상궂은 놈들이 서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면서 서로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야, 너 거기 가서 잘 살아. 거기 가서 잘 살아. 겨우 7주입니다. 겨우 몇 주 동안 같이 고생한 이 군인들도, 겨우 20대 초반 이 어린 녀석들도 전우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먹여줄 줄 알게 됩니다. 하물며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때 우리가 한 게 있습니까? 예수께서 모든 사망을 겪으셔야 됐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수모를 겪으셔야 됐습니다. 예수께서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왜 우리가 되는 서로를 위한 사랑, 저 사람의 생명이 정말로 귀하다,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중에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씩 한 분씩 만약에 찾아가서 들어본다면은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다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 누구 덕분에 아름답게 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그 끔찍하고 지옥 같고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 나만 그럴 걸까요? 나만 그런 것을 겪은 걸까요? 아니요. 우리 함께 앉은 옆에 있는 우리 각 성도님들이 다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 덕분에 생명을 얻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나의 귀한 것을 옆 사람에게, 그리고 이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졌을까요? 정신 차리는 것, 근신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식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정신 차려서 근신한 자라면은, 정말 정신 차린 자라면은 하나님,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뺏긴 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또 무엇을 뺏길까 봐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지금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나의 호흡과 나의 가족과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한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어준 것을 아까워할까요? 이것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닌데, 이것을 정말로 고백한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조금 희생을 보더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편하기 바라여서 그 사람에게 내어주는 것, 이것을 아가페 사랑, 뜨겁게 서로 사랑한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사랑이고, 우리가 또한 따라가야 될 사랑의 모습이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가? 내가 하나님에게 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더 깨어 근신하고 더 기도해야겠다, 이러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면 너희들이 좀 더 깨어서 근신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쥐어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미쳐 흘러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깨어 근신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그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 바보 같은 사랑으로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정신 차려서 깨어 근신하고 기도해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에게 있다면은 너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에게 그러하셨듯이 너희 또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요, 하나님께 헌신한 것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희생한 것은요, 하나님께 더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반응. 사랑은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오듯 예수 사랑 심은 데서 예수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직분자가 아니든 주일학교 학생이 되었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맡겨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참 포도나무가 심어졌는데 어떻게 들포도나무 열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졌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식어진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심겨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께 받은 것,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아까워하지 맙시다. 우리 손에 쥔 것이 진정 하나님의 것이란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나의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사랑 주는 것, 물질 주는 것, 봉사해 주는 것 무엇이 아깝습니까? 밥 한 끼 사주는 것, 차 한 잔 사주는 것, 그 사람 알고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또 울면서 또 그 얘기를 하는데 잠깐 들어주는 것, 그 시간이 무엇이 아깝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교회 풍성한 사역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것 또한 바로 이 뜻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 작은 어린아이에게 한 것조차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어준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쁘게 감사하게, 아이고 그래 잘 먹어 잘 써, 나의 사랑을 더욱 듬뿍 받길 원한다.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 왜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건만 왜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조차 내어드린 것을 아까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 가운데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사랑과 생명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주게 하여 주셨고 서로를 위해서 물질을 내어주게 하여 주셨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한 일에 아끼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